2021년 4월 24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어느 정유 회사의 유조선이 알래스카에서 자초되어서 수백만의 원유가 바다로 유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바닷물이 오염되어 갈매기와 많은 어류들이 죽었습니다. 알래스카 주정부에서는 해변을 청소하고 기름에 찌들러 죽어가는 조류나 동물들을 살리려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그때 죽어가는 두 마리의 물개를 살리기 위하여 한 마리당 8만 달러, 즉 16만 달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물개는 무사히 소생하였고 그 물개들을 바다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물 애호가들과 자연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물개가 자기들의 서식처인 바다로 귀환하는 것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리의 물개는 바다로 보내든 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몇 분 후에 범고래에게 잡아 먹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살리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 놓아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차피 죽을 사람을 살리시고 또다시 실패하며 배반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덕이요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파리 때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하며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십니다. 왜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구별하십니까?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되면 바로 왕도 깨달을 만합니다. 그러나 파리 때가 떠나자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의 가축이 돌림병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나 이스라엘의 가축에는 아무런 해가 없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재앙을 내리시되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축이 대표적인 재산이었습니다. 특히 애굽의 우상 가운데는 소의 형상을 한 신들이 많습니다. 농경 사회였던 애굽에서 소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자 풍요를 가져다 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숭배의 대상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인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자 숭배의 대상이었던 가축을 전염병으로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한을 정하여 이르되 내일 이 땅에서 그 일이 있으리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물론 모든 가축이라고 해서 애굽의 가축이 단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애굽인들은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치명타를 입었을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인들은 이미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들을 겪었으면서도 사람을 이제 고센 땅으로 바로는 보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에는 전염병이 퍼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바로는 이것이 자연적인 재앙인지 여호와의 신이 보낸 재앙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모세가 예고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아무런 일 없이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그 소식은 분명 바로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굴복할 때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강하여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태양의 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자신이 한낱 노예 민족의 신에게 굴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알량한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바로는 5번째 재앙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죄인들은 거짓과 완강함 때문에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의 완강함을 보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공중에 날려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기 위해 매일같이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는 그 화덕의 재로 발생한 악성 종기들로 애굽인들과 모든 짐승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들로부터 당한 모든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바로의 요술사들로부터 악성 종기를 치셔서 모세 앞에 나설 수조차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고 방해하는 세력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악한 자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과 신념, 세상의 능력을 내세우며
복음만이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복음을 거짓된 것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가진 힘들을 강하게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믿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기까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대적들의 핍박과 도전을 받으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악성 종기로 고통을 당하는데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악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때로는 믿음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우리 곁에 두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가 더 악하게 고집을 피울수록 하나님은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큰 권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바로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악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좌절이 되고 우울감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과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언젠가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떠오르는 햇빛은 더욱 밝고 강해 보입니다. 아무리 악이 강하고 현실은 소망이 없어 보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치유의 강선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완악하게 구는 바로와 같은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한 인생들이 복음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도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